예레미야 11장에는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그 약속대로 애굽에서 젖과 꿀이는 땅도 주시고 약속을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하고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멸망한다. 누굴 통해서 이 예언을 하느냐 하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멸망을 예언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할까 안 주할까? 안 주하지요. 특히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듣기 싫다. 왜 나라가 망한다느냐? 우리도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왜 망한다느냐?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아나도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11장에 있습니다. 1절 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예레미야의 말 같지만 사실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도 혹은 여러분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으면 우리 말 같지만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변화되기도 하고 치료되기도, 만약에 한 개인의 사람의 말이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구원하고 치료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묵상할 때나 그냥 좋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즘은 그런 분이 잘 안 계십니다만 옛날에 보면 설교를 마치고 인사하면 어떤 분이 가면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냥 속으로 좋은 말은 아닌데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좋은 말 아닙니다. 좋은 말 할 때 하라 그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이냐? 2절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이 말씀의 특징이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성경 말씀의 특징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런다고? 약속이라고 그래. 구약, 신약,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약속이 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안 믿고 불신앙하면 약속이 파괴되는 겁니다. 자, 인간끼리의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성주 집사님하고 자고 약속했다 그러면 한편에서 나 혼자 약속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양편이 다 오케이 해야 돼요. 좋습니다. 이렇게 약속이 체결되는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은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체결하시고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약속이 체결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좀 억울해 보이죠. 뭐 하나님이 또 혼자서 왜 그러시고? 그럼 책임도 하나님이 있을까 이거? 제가 두 가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해코지하고 고통을 주고 망하게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이라. 이 약속 믿으면 구원받아. 아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말씀 지키면 약속이 이루어져. 약속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 자신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선하고 옳게 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제가 사형수다. 사형수가 판사가 때렸어요. 사형 덕 두드렸는데, 아니 왜 나보고 사형인데 나하고 의논해가지고 판단해야지, 이런 말이 돼요? 사형받은 사람이 뭐 판사한테 아니 왜 마음대로 해요, 의논해서 합시다,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죄를 지었단 말은 하나님께 사형 선고받은 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어요. 다 지옥 가도록 이미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 오면 심판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이미 심판을 받았으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을 뻔했고 지옥 갈 뻔한 게 아니고 지옥의 자녀예요. 사망 아래에 있었어요. 심판 아래에 있던 우리예요. 예수님 안에서 거기서 해방돼서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뭐 의논 상대가 됩니까? 의논하면서 우리 약속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의논 상대가 안 됩니다. 그만큼 거룩하고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주권적 약속이라는 것. 그래도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은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에 감사한 것이죠. 아멘. 제가 석사 논문이 예정,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그래서 그 결론이 하나님의 예정이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정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은혜와 복입니다. 이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왜 하나님 뜻대로 예정해서 모르는 말씀. 하나님의 예정이 가장 선하고 복된 예정이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예정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게 복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게 복이에요.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모든 것 다 임의로 할 수 있대. 생명과도 있고 선악을 알는 나무의 열매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과만 준 게 아닙니다. 원래는 다 하나님의 거예요. 다 하나님께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다 줬어요. 네가 임의로 할 수 있다. 네 마음대로 다 해라. 너 다 다스리라. 정복해라. 너 거다. 하나만 나를 하나님으로 믿어라. 무거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제가 늘 부모와 자식 간의 얘기를 하지요. 부모에게 자식을 주어서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사랑하고 젖 먹이고 옷 입히고 밥 먹이고 학교도 보내주고 다 했어. 그런데 뭐만 요구해요? 날 아버지라고 불러라, 엄마라고 불러라. 그게 뭐 무거운 짐입니까? 잘 이해 안 되거든. 오늘 집에 가서 자녀들 거 붙들고 물어봤어요. 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기분 나빠? 이렇게 물어봐요. 나 엄마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힘들어? 물어봐요. 아니요. 아빠 엄마 부르기 너무 편하고 너무 자기는 좋은 거지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가 어려운 거라고요. 우리가 교만하고 불신앙하고 내가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 해서 신앙이 어려운 거지. 신앙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래요. 쉽고 편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어렵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고 내가 못돼서 그래요. 내가 못돼서.
그래서 어렵게 자꾸 내가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주신 약속 그거 드러나는 게 뭐 그래 어렵습니까? 다 주시고, 죽었어, 영적으로 죽었어, 영원히 멸망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죽기까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대속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으라.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이 외에 또 더 쉬운 구원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가장 쉽도록, 가장 완전하도록, 가장 복되게 구원받는 방법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거 하나님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너는 믿기만 해라.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치고 10장 가운데 해방하게 하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하지 않고 길 삼아지 않고 먹고 입히게 하셔서 자기 힘으로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치고 젖과 꿀이라는 땅을 주셨어. 그럼 거기 가서 하나님만 경외하면 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 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돼. 도둑질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살면 돼. 그런데 그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꾸 내 욕심, 다른 거,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가만 들여다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선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지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의 쇠풀물 애굽 땅에서 쇠풀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힘들면서 그 부르짖음이 하늘이 닿은지라.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종 거기서 건져내었더니 맨날 하는 게 돌아가면 좋겠다, 돌아가면 좋겠다. 방향로서 죄에서 고민당하고 죽음에서 고통당하고 삶에서 고통당하고 허무하고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구원해 놨더니 맨날 세상으로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 쇠 풀무 애굽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 지키면 그렇게 하겠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 그것을 증언하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자 예레미야가 볼 때에 하나님이 그의 조상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새품물같이 고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먹을 거 없고 힘들고 잘 데 없고 차별되고 당하고 그리고 건져내가지고 내가 젖과 꿀이는 땅을 주리라 했잖아. 지금 우리가 젖과 꿀이는 땅에 살고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 거야. 근데 왜 너는 약속을 안 지키라? 우리 민족도 애굽에 사는 민족 못지 않았습니다. 5,000년 동안 다 굶주리고 사람이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짐승같이 살았습니다. 한 번도 배고픔에 못 죽고 맨날 산에 나무 껍질을 버시 먹고 그렇게 자유를 잃고 또 이방 종교를 믿어서 고려 조선 시대는 여성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아니에요. 여성은 그렇게 천시당하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같이 배 터지게 먹고 살고 자유롭게 다니고 세계 열강에 견줄 만큼 잘 살고 편안하고 이랬으면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마땅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고 예수 믿는 걸 싫어하고 핍박하고 또 믿는다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믿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쳐야 돼요. 아,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 약속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아멘. 전적인 은혜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해방받은 거 독립운동 열심히 했어요. 피도 많이 흘렸어요.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우리의 해방은 우리의 노력으로 독립운동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연합군의 승리로 주어진 열매였습니다. 6.25 역시 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지켜진 것이지 우리 힘으로 공산당 물리치고 한 적 없어요. 힘이 없었어요. 연합군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우리도 저 북한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그래 살아야 될 건데 이거 은혜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은혜 기억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 나라가 김일성 위인 환영합의 이런 것도 하고 잡아가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나는 이 민족이 정신이 이상한가? 집단 정신병인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다 잊어먹고 그렇게 다 잊어먹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자. 그럼 목사라는 사람도 동성연애 지지한다 그고 공산주의 지지한다 그고 나는 이 정신이 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 내가 좀 이상한지 어떨 나도 헷갈립니다. 내가 지금 이상한가 정신이 이상한가. 사람들이 정신 좀 이상한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자, 언약의 말씀은 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 말씀 보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나라가 이 조그마한 나라 지하자도 없는 나라 온 백성이 하나 돼서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고 순교하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건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와서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걷기를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라고 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희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으로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 복이라는 건 땅에서 곡식이 잘 된다, 돈이다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있으면 땅도 복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떠나서 마귀의 소속이고 마귀를 따르면 땅도 저주가 돼요. 아멘.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 때 땅은 참 복됐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따를 때 땅은 가시덤 엉극히가 났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장소가 복된 장소로 바뀌어요. 적과 꿀이라는 땅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적과 꿀이라는 땅도 저주의 땅이 돼요. 멸망의 땅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많이 벌까, 높은 자리 갈까, 명예를 가질까 이런 관점으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내가 성공이 목적이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이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그랬대요. 미국의 1대 대통령이 워싱턴이잖아요. 찾아와서 각하, 우리는 금을 찾아서 남쪽으로 가서 금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잃어버렸지만 각하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도 찾고 금도 찾았습니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대요. 우리의 신앙이 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을 믿고 경외하고 나아가면 금과 은과 모든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순수 바뀌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순서를 바꿔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를 믿고 경외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너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요. 야, 너 재물 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고 하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너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너 바알 믿고 있어. 여러분, 바알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 아살은 부부예요. 풍요의 신을 자꾸 믿어요. 부자 되는 걸 목적으로 해서 자꾸 생겨. 그게 바알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은 바알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주로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고 예수 믿고 다른 걸 위해서 자꾸 쫓아가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바알을 믿는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것 첫거 내 것이야. 둘째부터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첫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나라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 누가 우리를 건들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망하게 할 자가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나라, 우리 주위엔 전부 다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우리나라도 살아갈 수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주위가 전부 다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 이스라엘이 세계적이 되지만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맨날 포로 잡혀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런 거 성경에서 우리 알잖아요. 이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경외해야 될 민족이에요. 아멘. 7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면 그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것도 약속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여 거절한 자기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 다른 신을 따라 섬겨선적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렸어요.
언약 말씀을 믿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랬는데 언약을 깨뜨렸어요. 소위 기복신앙이라는 게 바알 신앙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복이 오지요.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물질이 아니고 여호와여야 됩니다.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할 대상자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고 하나님 주시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자꾸 이용하려고.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시기는 돈은 부모한테 다 받아가지고 부모 별로 잔소리한 거 싫고 친구들끼리 가서 먹고 놀고 친구들만 좋고 이게 친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남편 주는 돈 다 받아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놀아난다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돈은 남편 돈이고 놀아나는 거는 다른 남자하고 놀면 이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경외하자고 내 마음은 여기 딴 데가 있고 그게 죄악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역하는 거다 이거예요. 너 말은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너희 속은 바알을 섬기고 있잖아. 네 풍요인 거 그것만 쫓아가잖아. 자칫 잘못하면 이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이게 중요합니다. 가끔 우리가 저 목사님들 기도회나 어디 기도회 가면 참 무슨 말씀을 하면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근데 성경은 기도만 한다고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언약을 떠났으면 나한테 기도하지도 마라. 나 듣지 않는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언약을 지키면서 기도해야 돼. 사람들은 언약 관계없어요. 돌아가는 거 관계없고 무조건 정성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언제 기도만 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그래요. 여기 보여요. 기도하지 마라. 내가 안 듣겠다. 너 언약을 버렸는데 언약 버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참된 바른 신앙을 버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그건 신비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는데 너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복받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내 문제 해결하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낫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되겠다. 너 기도 안 듣겠다 그러는 거야. 이 말도 거꾸로 우리 목사님 기도 안 해도 된다 하더라. 정말 못 알아들은 사람이야. 진짜로 못 알아들은 사람이야. 그 말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기도하지 말아요. 너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백성이 언약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네가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우상이야 못하지요.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에 제단고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아두다.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그 우상이 성읍의 수가 같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도보다 더 앞선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약속 안에서 네가 기도해라. 내가 들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고 아무 관계없이 믿는 거하고 관계없이 저 우상스러운 이방인 종이같이 정성으로 오직 기도하고 철학기도 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암만 부르짖지 마라. 나도 해봤다니까 안 되더라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주로 믿고 나니까 조금 기도해도 들으시더라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도 중요하지만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했고 15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업무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백성이었죠. 근데 업무를 꾸며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너희가 기뻐하겠느냐. 예배만 잘 드린다고 되느냐. 양 잡고 짐승 잡아서 제물만 드린다고 하나님 든다고 생각하냐. 예배 드리고 와서 오만 악한 생각과 육신적인 세상적인 생각,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 가득하면서 네가 그러면 예배 드렸다고 복받는다고 생각하느냐. 예배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예배 드리는 자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주시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실컷 예배 드리고 가서 싸우고 이러면 돼요. 노회를 한다든가 총회를 하는데 반드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합니다. 그런 거 아셔요? 반드시 성찬식을 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 떡이니 받아 먹으라. 이건 너희 편히 받아 마시라. 왜 성찬식을 하느냐? 성찬식은 또 다른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은혜 받고, 그 다음 이제 회무를 하게 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무를 처리하자. 인간적인 거 하지 말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 중에, 대부분 안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성찬식하고 회무질은 또 다른 거야. 인간적인 생각 다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것, 삶,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고집, 내 생각만 주장하지 마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세우는 일에, 위로하고 힘을 얻고 사랑하는 일에 들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나무라 했으나, 이스라엘이 그랬죠. 근데 우상숭배하고 배반 나오니까 큰 소독류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나무를 했는데 좋은 열매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무엇으로 다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 받았으면 주님 주신 은혜로 덕을 끼쳐야지. 성도같이 교회도 덕을 끼치고 직장에서 덕을 끼치고 어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는 사람 만나니까 너무너무 믿을만하고 너무 선하고 너무 착하고 나 예수 믿는 사람 좋다. 나도 예수 믿고 그랬다 이래야 되겠네. 예수 믿는 것들 욕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사람 비판이나 하고 아유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 거 싫어? 이러면 그게 좋은 열매가 아니야. 잘 물어보거든. 직장이가 물어보세요. 내가 좋은 열매 맺고 다니지 안 맺고 다니는지.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자, 예레미야 그러니까 자꾸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죽이자 이게.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사오나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고향에 있는 사람까지 너 여호와 이름이라고 말하지 마. 너 죽이네. 너 이 새끼 죽어. 뭐 여호와가 우리나라를 멸망한다고? 듣기 싫어 임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얘기예요. 동성연애 하면 안 된다. 차별거절 하면 안 된다. 공산주의 하면 안 된다. 그거 듣기 싫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거 듣기 싫으면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만 얘기하지 왜 그런 거 얘기합니까? 아니 성경의 동성연애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데 이 시대가 그렇고 후대들을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게 그게 맞는 거지. 차별금지법에서 전도도 못하게 하고 예수나 불교나 뭐나 똑같아 이렇게 말하게 하고 그건 아니다. 오직 예수만 구주다. 이거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공산주의는 아니다. 그건 사탄의 도구였다. 모든 기독교인을 박멸했고 죽이고 교회를 불사르고 그거 잘못된 거다. 아니 말하는 내가 이상하면 그 시대는 이상한 시대예요.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거 맞는 거지. 그게 듣기 싫다. 그 사람 신명이 이상하지. 도둑질하지 맙시다 이러면요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은 그게 안 듣기 싫어요. 도둑질 하는 사람이 듣기 싫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은가 모르겠네. 11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집사님 좀 되면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듣기 싫은 사람은 11조 안 하는 사람이에요. 듣기 좋아하고 아 감사합니다. 주님 드릴 수 있는 건강물질 마음 주시고 믿음 주고 감사. 그건 11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하고 틀리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는 하나님 말씀을 안 하고 목사가 말했다고 그래. 왜 또 그건 목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면 그거 감사해서 순종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럼 내가 통회하고 회개하고 말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묵상하는 사람이 자세지. 좋은 거는 듣고 안 좋은 거는 저 목사가 저랬다. 아이고 왜 저런 소리가 하고 그건 틀린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 말씀이지 우리가 주체가 되고 기준입니까? 우린 기준 아니에요. 자, 옛날에는 도로가 발달하지 않고 자동차가 발달하지 않고 매스컴도 발달하지 않고 인터넷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을교회예요. 그러면 가서 목사님께 구정 듣고 눈물 흘리고 잘못했다고 그 교회 또 가고 이랬어요. 갈 데가 없어 딴 교회. 그렇소. 요즘은 도로가 쫙 열려 있고 인터넷이 있고 교회도 많고 뭐 여기 아니면 가나 이렇게. 그럼 막 다녀. 이런 시대예요. 자, 옛날에는 교회가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 동네 다녀야 돼. 지금은 선택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무슨 말을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인가 교회가 아니고 자기가 주체로 변화되어 가면 그게 체질이 되면은 이제는 내게 좋은 설교되고 내게 싫은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바꿀라 생각 아니고 그 아니라고 자꾸 비판하고 말을 내는 시대. 이러면 우리는 망합니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부담이 되면 통회하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또 내가 그 말씀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말씀, 예수 이름을 구원받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지. 내가 기준이 중심이 돼서 성경 말씀이 맞다 안 맞다 시대된데 이런 하면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니고 저주가 만드는 거 아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교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정했으면 바꾸세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설교를 어떻게 하든지
내 중심에 대해서 판단해서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안 맞고 틀리고 맞고, 그게 뭐 설교를 듣는 겁니까? 그럼 집에서 혼자 하지 말로 설교 듣습니까? 바꿔야 돼요. 나는 주인이 아니고 말씀이 주인되기. 말씀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그랬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그거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자꾸 한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지 몰라. 우리가 얼마나 불신앙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내가 딱 기준이 돼가지고 맞다 나도 신앙생활 몇 년 했으면 알 거고. 하나님은 몇 년 신앙생활을 하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전하게 믿고 순종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이에요. 복된 신앙이고 성숙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 전하는 거예요. 멸망한다. 그게 안 와도 사람이 싫은 거예요. 저도 이런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럼 내가 기도 안 해보는 거죠. 하나님, 이런 말씀 싫어하는 사람이 들어있다는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내게 주신 감동은, 니가 그럼 뭐 때문에 목사하냐? 내 말을 그대로 안 전한다면 니 뭐 때문에 목사할 이유가 뭐 있냐? 때려치우지. 전해야 될 거 아니냐? 동성연애 그거는 죄다. 전해야 될 거 아니냐? 오직 예수만 구주다. 전해야 될 거 아니냐? 공산주의는 그거는 사탄의 도구다. 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 전하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정신을 차릴 거 아니에요. 바르게 판단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게 뭔지, 주를 바라보는 게 뭔지 알게 될 것 아니겠어요? 20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안아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것이라. 안아도 사람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 안아도 사람을 죽이리라. 청년들과 젊은이까지 다 죽이리라. 무서운 것이지요. 우리가 죽음을 겁내지 말고 손해되는 거 겁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면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얼마나니까. 어제는 또 다른 집에 제가 장례 갔다 왔는데요. 옛날에 우리 게 조금 오래 다니던 분인데 아주 특별히 또 가야 될 사정이 있었어. 근데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어떤 부인이 운전하는데 차가 뒷바퀴에 있대. 그것도 천천히 하다가 좀 빗기가 살짝 그어져야 되는데 이게 넘어지는데 머리가 탁 튀었어. 그 길로 의식이 없었어. 한 2주가 있다가 돌아가셨어. 그 남편이 목사님, 하나님 주권, 하나님 주권인데 진짜 하나님 주권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참 사는 거 이거 살짝 그냥 이렇게 상처만 나도 될 일인데 이렇게 됐다. 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는 거 영원히 안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게 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사랑하면서, 그래서 그 집사에 뭐라 하냐, 목사님 정말 내게 눈에 보이는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성공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승리입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필요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지킴으로 교회와 여러분과 이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동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언약의 말씀임을 알고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혼란합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많은 사탄의 여러가지 괴계를 통해서 교회를 넘어뜨리고 성도까지도 유혹하는 이때에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며 주의 말씀한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